부를 보내고 저희들에게 밝고 화창한 새 봄을 주시고 주 앞에 기쁜 마음으로 발걸음을 옮겨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깊이 깨달으며 주 사랑을 덧입고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삶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깊이 만나고 친밀함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귀한 자리 저희를 자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사오니 주 사랑을 더 깊이 알아가고 그 사랑에 깊어지며 그 사랑을 덧입은 자로 하나님 우리의 삶의 승리가 있도록 이 시간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찬양을 통해 주를 기쁘시게 하기 원합니다. 우리 마음 활짝 열어주시고 하나님을 기쁘고 즐겁게 예배할 수 있는 마음 저희들에게 허락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84장 찬송 함께 드립니다. 284장 찬송. (284장입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어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구름 간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과 뜬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아멘. 계속해서 우리를 속죄하신 그 은혜를 찬양하겠습니다. 283장 찬송, 그 옆에 있는 찬송입니다. 283장 찬송. 나 속죄함을 받은 후 한없는 기쁨을 다 헤아릴 수 없어서 늘 찬송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내 마음이 새로워 주 뜻을 준행하면서 죄길을 버리네.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 자녀 된 것을 곧 증언합니다. 나 속죄 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 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보혈의 공로로 내 주의 은혜 입으니 늘 평안합니다. 속죄 받은 후 나 속죄 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 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아멘. 아멘. 우리 한 장만 더 드리실까요? 269장 찬송. 269장 찬송. 우리를 위해 흘리신 주님의 십자가 보혈. 믿는 마음으로 이 시간 찬송하겠습니다. 269장입니다. 그 참혹한 십자가에 주 달려 흘린 피 샘물같이 늘 흘러서 죄 씻어주시네. 값없어도 다 나와서 내 죄를 고하면 흰 눈보다 더 희도록 참성 여러들이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저 흉악한 한 강도는 제 죄를 깨달아 죄 없으신 주 예수를 구주로 믿었네. 내 지은 죄 융하거나 주 예수 믿으면 용서받은 강도같이 곧 구원받으리.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온 백성의 죄 사하신 하나님 어린 양 그 십자가 지심으로 온 인류 구했네. 저 영원한 새 나라에 다 같이 모여서 금검은고 한 곡조로 새 노래 부르리.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우리의 마음과 뜻과 진정을 드려 예배하기 원합니다. 묵상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드리겠습니다. 1장 찬송 우리 같이 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교동문 79번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79번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복음 15장에서 주신 교독의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299장 찬송 우리 같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사랑 내 맘에 부어주시사 충만케 하소서. 내 주님 참사랑 햇빛과 같으니 그 사랑 내게 불주사 뜨겁게 하소서. 그 사랑 앞에는 풍파도 그치며 어두운 마도 하나니 그 힘이 그도다멘.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사랑 내 맘과 영에 채우사 새 힘을 주소서.
주옵소서. 아멘. 우리 같이 기도 드리겠습니다. 최대용 장로님 기도 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나를 허락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은혜에 거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이 사랑으로 건강함과 평안함의 마음을 주시고 교회 가정에서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믿음 허락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봄이 옴을 반기는 만물을 소생시키시는 봄비의 축복이 우리를 삶 가운데 봄날의 꽃핌같이 주님이 주시는 믿음이 꽃 피우게 하시고 좋은 열매로 몸의 행실로 신철하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마음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을 사순절 5째 주일로 지키게 하심에 감사드리며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고난의 아픔과 부활을 묵상하고 믿음을 회복하기 위해 기도하는 사순절이 되게 하시며 예수님이 사랑으로 고난도 기쁨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 주간의 삶 돌아봅니다. 회개의 시간이 있었음을 고백하오니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새 신자반 말씀학교가 만남을 이어갑니다. 은혜의 시간, 기쁨의 시간 되게 하시고 사랑이신 하나님을 알아가는 사랑의 말씀만이 가득하게 하시고 세상 이기는 기쁨과 평안함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 특별 저녁 집회가 예수님의 부활의 기쁨으로 맞이하기 위해 찬양으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감사와 기쁨으로 준비하게 하시고 참여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교회와 성도를 기억하시어 이 시대의 소명 감당하는 우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어려운 역경 한 마음으로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 주시옵고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마음의 아픔과 상처, 질병 그리고 또한 주님을 받지 못하는 마음 주님 받아주시옵고 성도님들의 기도와 간구 기울여 주시옵고 한 분 한 분 주님의 따뜻한 사랑으로 감싸주시고 모든 성도님들이 어떠한 어려움에도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소망 가운데 굳건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기쁨도 서로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 전하시는 우리 목사님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기억하시며 영육간의 강건함과 말씀 전하실 때 입술이 권세를 더하여 주시어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올바롭게 따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은혜의 말씀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가대로 주방봉사로 교사로 안내로 먼저 나와 섬기는 손길만이 계십니다. 주님이 놀라우신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범사가 잘 되는 놀라운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마음을 다하여 온전히 드리는 우리들이 예배 홀로 받아 주시옵고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가 고백한 모든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149장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찬송 149장입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죽으신 구주 밖에는 자랑을 말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 입입어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못 박힌 손발 보니 큰 자비 나타내셨네. 가시로 만든 면류관 우리를 위해 쓰셨네. 아멘.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 은혜 못다 갚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제물 삼겠네. 아멘. 오늘 또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 온몸으로 제물되어 예배드리고 영광 올려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사순절 보내며 베푸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 믿음 드려 여기 물질로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립니다. 주님의 영광, 주님의 기쁨, 주님의 승리가 되는 예물이 되게 하옵소서. 드리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에 가는 길, 하나님 이 한 주간도 만만치 않은 세상의 삶의 현장으로 나아갑니다. 주님이여, 주님이여, 긍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어디로 가든지 동행하여 주옵시되 하나님 발걸음이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죄악의 곳 어둠의 자리에 머물지 않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하나님 이끄시는 은혜 안에서 가서 수고하고 감당하는 모든 곳마다 하나님의 복의 역사가 나타나는 승리의 현장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당하는 모든 물질 생활에도 하나님 축복하시고 감당할 수 있는 믿음, 지혜, 건강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 성도들의 가는 길 믿음으로 살려오는 모든 곳에서 방해하고 해방하는 배후의 약한 권세들 주님이여 주님께서 능력으로 다스려 주시고 우리는 믿음으로 분별하여 승리하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질병의 아픔과 고난 속에 있는 성도들에게 특별한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주님의 치유의 손을 오늘 이 시간에도 얹어 주옵소서. 이 자리 이 시간이 치유의 시간이 되고 고침받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가지고 온 삶의 모든 고단한 문제들, 심령으로 마음으로 지치고 피곤하게 하는 모든 문제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여 성령의 감동과 역사 속에서 답을 얻게 하시고
말씀이 능력되어 해결받고 돌아가는 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주일 한 생명 초청을 준비합니다. 새가족 초청을 준비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담대하게 하옵소서. 순종하는 발걸음과 입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가정 내 이웃 소중한 한 영혼 초청해서 부활의 기쁨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준비하며 기도하는 사순절 거룩한 두 주간의 저녁 집회에 큰 은혜와 부흥이 있게 하옵소서. 영광 받으심에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복된 주일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 1서에서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은혜 받겠습니다. 요한 1서 4장 말씀 중에서 우리 7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봉독을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91면에 있습니다. 요한 1서 4장 7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성가대 찬양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축복하며 격려하며 서로 위로하며 우리 찬양대에 격려하는 마음 담아서 영광 다시 한번 박수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 우리는 그 첫 장면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이미 몇 주 전에 이제 그 말씀 같이 받으면서 은혜를 함께 나누었지요. 주님의 부름을 들은 제자들이 즉시로 베드로와 안드레는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또 부름받은 야고보와 요한은 그물만이 아니고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곧바로 주님을 따라 나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름받은 제자들은 어부였습니다. 아마 몇 대 어부로 이 갈릴리 바닷가에서 살았을 것입니다. 아버지도 어부, 나도 어부입니다. 평생을 어부로 살았으니 여러분, 그들이 버린 거, 그물과 배, 물론 더 중요한 아버지도 있죠. 이걸 놓고 주님을 따라 나섰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위대한 결단입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그렇게 주님과 공생의 3년을 지낸 제자들.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은 그 이야기의 일막, 그 소토리의 일막의 끝이 한편에서 보면 비극적으로 끝난다는 걸 성경은 우리에게 전합니다. 왜요? 그렇게 따라 나선 예수님을 마지막까지 따라가지 못합니다. 우리는 이미 성경에서 그 답을 알지요. 그럼에도 어떻게 보면 그 답을 찾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믿음의 길인지도 몰라요. 왜 못 따라갔을까? 그렇게 중요한 삶의 자리, 생존의 수단, 심지어 부모, 형제까지 일단 놓고 주님과 함께 살아보겠다고, 주님과 함께 뭔가 그들의 꿈을 이뤄보겠다고 따라 나섰는데 왜 마지막에 못 따랐을까? 물론 예수님이 어떻게 보면 비극적으로 붙잡혀서 십자가에 처형되는 죽음의 길을 갔기 때문에 다른 걸 놓고 따라서도 그것까지 따르는 것은 어렵지 않을까요?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 말은 죽음이 두려워서, 또는 뭐가? 세상 권력, 유대 종교 사회의 그 고위층들의 세상 힘, 이들이 위협하고 이들이 협박하고 그러는 상황에서 그들에 의해서 체포되어 죽음의 길을 가는 예수님 따라가는 거 어렵죠. 그런데요, 성경은 그 제자들의 믿음을 이렇게 평가할 수 없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을 해줘요. 왜냐하면 마지막 그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신 다음에요, 뭔가 심상치 않은 분위기가 전개되고 있다는 걸 제자들이 다 압니다. 그리고 주님이 직접 말씀도 하죠. 고난당하고 죽고 3일 만에 부활할 거다 하는 이야기도 반복하셔요. 이런 분위기 속에서 제자들은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이제 복음서 말씀에 따라 분위기는 좀 다르지만 큰 흐름에서 보면 고백을 하는데 뭐라고 고백하냐면 주님과 함께 죽겠습니다. 그래요. 우리 같이 죽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 싸움, 예루살렘에서의 이 싸움에 주님과 함께 끝까지 함께하기 위해서 칼도 삽니다. 칼을 소유해. 그러니까 폭력적으로 무슨 일이 생겨서 목숨을 걸어야 될 일이 생긴다면 주와 함께 목숨을 걸어야 되겠다. 예수님과 함께 목숨을 걸 준비를 했다는 거죠. 그런데 마지막에 다 제가 일막이라고 표현했는데 그
이 땅에서의 삶의 그 마지막 장면에 전부 돌아서고 부인하고 떠나가고 도망칩니다. 왜 그랬을까 하는 거죠. 여러분, 여기 우리 예수 믿는 믿음, 기독교 신앙의 믿음이라는 것이 뭔지를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되는 부분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냥 믿음의 열심이라고 보면 제자들은 마지막까지 열심히 있었습니다. 충성심도 있었습니다. 죽을 각오 했으니까요. 저 세상과 함께 맞짱 떠보자고 생각했다니까요. 예수님과 함께라면 우리 해보겠다 이런 생각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얼마 못 가서 저렇게 허무하게 돌아서고 떠나가고 한데 무슨 문제가 있을까? 여기 기독교 신앙의 믿음의 이해가 필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뭐가요? 여러분, 예수 믿는 믿음, 예수 믿고 주 따라서 주와 함께 사는 신앙은 내가 믿습니다 하고 열심을 갖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여러 번 다양하게 표현했습니다. 그냥 내 안에서 뜨거워져서요, 어떻게 이해하고 바라봤던 내 믿음의 대상을 저분과 함께 뭔가 할 수 있습니다. 목숨 여기 걸어도 좋겠습니다. 대단해 보이고 때로는 그렇게 진짜 목숨을 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여러분, 그 믿음의 중심이 내게 있으면 예수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이 열심의 중심, 믿음의 확신의 중심을 내게 두면 끝까지 승리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어느 단계에서 우리는 시험 들고 돌아서고 원망하고, 이 내 중심에서 나온 믿음의 열심이 충성심과 충돌하면 그 믿음은 여지없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믿음을 말할 때 여러분, 그건 믿음이 아니고 사랑이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기독교 신앙의 믿음은 열면, 그냥 믿음이라고 하는 건 추상적인 단어지만 어떻게 보면 그 믿음을 쪼개면 그 중심에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분명히 어느 순간 사랑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돌아설 때 그때 제자들이 가진 그 목숨도 걸겠습니다 했던 그 믿음 속에는 주님을 향한 사랑은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의 문제예요. 뜨겁고 열심히 있고 심지어 내 소유, 내 목숨까지 때로 내놓을 수 있어도 사랑 없는 믿음 가질 수 있고, 그 믿음은 언제나 중심이 내게 있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무너진 겁니다. 놀라운 장면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예수님은 살아계신 동안에 제자들 놓고 많은 말씀을 하셔서 성경에 일부분이 담겨 있죠. 여러분, 그런데 그 말씀의 중심은 사랑하라는 거예요. 결국은 서로 사랑하고 세상 사랑에서 구원하고 하는 일에 쓰임 받으라는 거죠. 그런데 직접적으로 주님이 제자들에게 당신을 사랑하라고 명령하거나 말씀하신 장면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디서 그 장면이 나오는지 아시나요? 죽고 부활하신 다음에 갈릴리로 다시 돌아간 제자들, 물고기 잡자 그러고 갈릴리로 바다로 다시 자기들 부름받았던 처음 자리로 돌아간 제자들을 주님이 찾아가잖아요. 그 부활절 지나고. 여러분, 거기 가서 숯불 펴놓고 거기 생선 굽고 떡 준비한 주님이 제자들, 고기 못 잡은 제자들 다시 그물 던져 고기 잡게 하시고는요, 그렇게 올라온 바닷가로 나온 제자들과 함께 아침 식탁을 함께 나눕니다. 그냥 말을 할 수가 없죠. 제자들이 부인하고 떠난, 배신한 예수님 부활해서 자기들 찾아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없이 먹고 있는데 그때 주님이 제자들에게 묻죠. 요한복음이 전하는 아주 놀라운 장면입니다. 그때 주님이 물으신 한마디, 3번 반복했지만 똑같은 한마디잖아요. 뭐라고 묻죠? 너 나 사랑해? 이 한마디 묻습니다. 그리고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 장면에서 주님이 말씀하고 싶은 게 뭐예요? 이제 앞으로 이 제자들과 함께 교회를 이루고 이 제자들이 복음 전하며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가야 하는데 그 믿음 살려서 마지막까지 주님 따라가는 예수의 사람들로 승리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주신 말씀 한마디가 사랑하냐 묻는 거예요. 지금부터 예수님 안 떠나고요, 주와 함께 주 따라 끝까지 승리하려면 주님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이 사순절 우리가 보내면서 우리는 물어야 합니다. 어떻게 주 따라가냐, 사순절 뭐하냐, 뭐 2주 집회 이런 거 다 이게 뭐겠습니까? 이 모든 걸 통해서 부활주일까지 마음으로 준비하든 몸으로 준비하든 우리가 어떤 행사를 하든 그 모든 것 속에는 주님이 원하시는 단 하나가 있습니다. 나를 사랑해서 해라. 너희들이 가진 그 모든 믿음은 사랑이어야 한다. 여러분, 우리 이런 말씀 앞에 설 때 우리는 심각한 도전을 받습니다. 정직하게 나를 세우면 왜요? 그러면 우리는 사랑하나? 주님은 그만두고 우리는 서로 사랑하나? 이 사순절 거룩한 절기에 우리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이 담긴 이제 들어가 보겠습니다만은 요한 1서는요 사랑하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강력하게 합니다. 주님 사랑하기 전에 우리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하는데요, 이 말씀이 잘 들으면 매섭습니다. 여러분, 몇 구절만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담겨 있는데요, 우리가 몇 구절만 성경을 볼 텐데, 여러분 요한일서 3장 18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제가 30년 이상 목회를 했네요. 우리 교회에서만 30년이니까 훨씬 넘었네요. 40년 이렇게 됐네요. 말과 혀로만 얼마나 사랑했겠습니까? 강단에서 사랑하자는 말, 사랑해야 한다는 설교 얼마나 했겠습니까? 근데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재요.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고 권고합니다. 이런 규절도 있습니다. 3장 10절에는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의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형제를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께 속한 자고 사랑하지 않는 자는 이 말씀을 약간 강하게 해석하면 마귀에게 속한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엄청나지 않아요? 이렇게 제가 좀 노골적 질문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하나님께 속하여 사셨습니까? 마귀에게 속하여 사셨습니까? 어디 속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 사랑하고 산 거네요?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승리하셨습니다. 말씀이 무섭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하는 이유가 뭘까를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이제 들어가 볼 텐데 한 절만 더 볼까요? 오늘 본문 밑에 있는 말씀인데 4장 20절은요 이런 말씀을 하시네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 사랑한다고 그러는데 형제 그러면서 사랑 안 하는 건 거짓말이에요. 사기꾼이래. 사기치는 거라. 왜? 이유를 분명히 말씀했어요. 이렇게 보이고 손 잡을 수 있고 하는 이 형제, 여러분 가족, 이웃, 여기도 사랑 못하면서 보이지 않고 손으로 잡을 수 없는 하나님 나 사랑한다고 말하는 거 이거 진짜겠냐? 이거 사기꾼이다. 이건 거짓말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또 노골적인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한 주간 진실한 사람으로 살았어요? 사기꾼 살았어요? 이 말씀의 도전 앞에 어떻게 서야 되죠, 우리가? 여러분, 요한일서가 이렇게 말씀하는 걸 우리가 잘 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사랑하라는 말씀이 제일 많이 우리가 오해해요. 안타깝지만 잘 아는 것 같은데 강단에 있는 목회자들이 성경이 사랑하라는 말씀을 제일 오해합니다. 못 깨닫는다는 거죠. 그러면 공허한 말이 됩니다. 불편하기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요한일서가 사랑하라는 말씀은 당연히 귀절로 받으면 사랑하라는 것이 분명한데 이 말씀에 더 깊고 놀라운 소중한 믿음의 차원이 있는 겁니다. 본문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이렇게 말씀하는지 7절부터 보겠습니다. 본문을 전체를 다 볼 텐데요. 여러분 따라가면서 말씀 속에서 정말 우리에게 주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같이 깨닫는 놀라운 은혜, 마음의 눈, 은혜의 눈이 떠지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이미 드린 말씀이에요. 이렇게 권고하며 시작하죠. 그런데 성경이 그 다음에 뭐라고 하죠?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으로부터 났대요. 우리가 그렇답니다. 8절입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세 가지 단어가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잘 깨달아야 돼요. 첫 번째는 말씀 이미 강조했는데 제가요,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거다. 성경 전체의 큰 전제입니다.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아주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서 이걸 놓치니까, 이게 무슨 뜻인지를 못 깨달으니까 우리는 사랑 안에 살기도 어렵고 사랑하며 살기도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엄청난 문제는 사랑이 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조금 갔다 오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가족 이루고 때로 교회 이루고 친척 형제들과 더불어 살면서 나는 사랑한다고 막 사랑하잖아요. 특히 자식. 사랑 안 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어도 아주 어쩌다 있어. 아주 이건 심각한 문제지. 이건 이제 아주 삶이 고장난 사람. 그러지 않고는 다 사랑하잖아. 사랑하고 싶잖아. 여러분, 그런데 사랑으로 그 상대를 경험하던가요? 다? 왜 그러는 겁니까? 여러분, 자식들이 나는 그렇게 사랑한 건데 자식들은 사랑했다고 받아들이냐고, 그걸 사랑으로 경험하냐고요. 다 경험 안 해요. 우리 아이 어디 갔다 이렇게 오면요, 어제 오후에도 나갔다 저녁에 오는데 오늘 주일이니까 일찍 오라 했더니 일찍 왔더라고 정말. 근데 이제 그렇게 들어오고 올 때 사랑해서 이뻐서 한번 안아주려고 그러면요, 하고 들어갑니다. 하고 방으로 들어갑니다. 때로는 그냥 엉거주춤 몸을 살짝 내주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그냥 쑥 들어가 버립니다. 그리고 문을 꼭 닫습니다. 혹시 문 열까 싶어가지고 문을 꼭 닫습니다. 이게 문이 어떤 경우는 닫으면 그냥 딱 닫아지는 경우도 있는데, 닫으면 잘 안 닫아지고, 우리는 이게 인터넷선 이런 게 지 방하고 막 거실하고 연결되고 이래가지고 문을 닫으면 한 번에 딱 안 닫아져. 닫고 밀어야 이게 딱 하고 닫혀. 그거 미는 소리 들릴 때 별로 기분이 안 좋아. 그 정도 닫았으면 됐지 왜 그것까지 미냐, 그것까지 밀어 왜. 우리가 사랑을 잘 몰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기 때문에 사랑 제대로 못 받았고, 주는 것도 나는 사랑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게 진짜 사랑이 아닌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이 속에는 분명히 있어, 안쪽에 사랑이. 그런데 표현하고 나누고 경험시키는 데 있어서 우리는 많이 부족해요. 왜 그럴까요? 사랑은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이에요. 사랑은 어떻게 보면 조금 더 냉정하게 말하면 사랑은 하나님께만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말은 우리는 그 사랑을 받아야만 사랑할 수 있다는 뜻이고요. 그 사랑이 내 안에서 충만해서 내 존재를 통해서 내가 믿음으로 그 사랑을 깨닫고 수용하고 믿음으로 단련하고 그 사랑에 내가 치유되고 이러면서, 그런 나를 통해서 조금은 한계가 있어도 여전히 부족해도 이런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 속한 사랑이 나를 통해 드러날 때만
이게 사랑돼. 그때만 사랑으로 경험되고 그 사랑조차도 받을 준비가 안 돼 있는 사람, 그 사랑에 둔감해 있거나 상하고 굳은 가슴으로 막아놓으면 인간은 놀랍게도 그 사랑조차도 잘 경험 못해요. 예수님을 통해 드러난 사랑 말고 가장 놀라운 사랑의 자리는 에덴 동산이잖아요. 그런데 그 에덴에 하나님의 사랑을 직접 받던 아담과 하와도 여러분 그 사랑을 온전히 못 받아요. 그냥 사랑 천지인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덮여있던 에덴 동산인데 그 속에서 사랑을 못 누려요. 인간이 왜곡되면 우리는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그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으로 우리 서로 사랑하며 살 수 있을까? 이어지는 말씀으로 들어가 봐야 돼요. 하나님께 속한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여러분 그 사랑이 어떻게 우리에게 왔는지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 볼까요? 사랑은 여러분,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우리에게 왔답니다. 어떻게요?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죽은 우리를, 죄악에서 죽은 우리를 살리는 사랑으로 내게 왔대요. 그런데 어떻게 왔어? 그냥 하나님이 저 위에서 내가 너 사랑한다, 너 사랑해, 내가 엄청 사랑하는데 너 아니, 이런 게 아니고 자기의 독생자를 내게 보내서, 우리에게 보내서 여러분 그 독생자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내 안에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를 내게 주셨다고, 보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 이렇게 말씀하네요. 10절까지 보고 말씀을 더 나눠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이 말씀 잘 보셔야 돼요. 제가 말씀 시작할 때 뭐라고 드렸어요? 제자들이 끝까지 주님 못 따른 이유가 뭐라고요? 믿음은 충만했는데, 열심은 뜨거웠는데 왜 마지막에 다 돌아섰을까? 죽음의 단지 두려움도 아니고 권력의 두려움도 아니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 뭐가 없어서 주님을,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이루고 싶은 거, 이 세상에서 뭐 얻고 싶은 거, 이런 걸 위해서는 주와 함께 칼 들고 싸울 수도 있는데 그것 없이 주님을 그대로 사랑하지는 못했던 거다. 사랑으로 주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못 따랐다 그랬잖아요. 근데 오늘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사랑은 여기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그러니까 시작을 어디서 하라는 거예요? 내 안에서 내 사랑 가지고 주님 사랑해 보려고 하지 마라. 그거 믿음 아니다. 그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랑에서 시작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속한 사랑이 내게 온 데서, 그렇게 온 사랑이 무엇인지를 믿음으로 깨닫는 데서, 그러면 사랑할 수 있다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이 뭐냐를 다시 한번 강조했는데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제물, 화목제물이 뭔지 아시나요? 어떻게 드려진지 아세요? 다양하게 제물을 드릴 수 있었지만 짐승을 드리는 화목제물을 생각하면 여러분 이 제물이 뭔지 여러분 기억하시죠? 죽이는 거잖아요. 몸을 쪼개는 겁니다. 피와 살을 구별하는 겁니다. 그 피를 붓고 그 살을 태우는 겁니다. 여러분 제물로 드려지는 그 제물은 남는 게 없어요. 완전히 태우고 불사르고 생명 한 톨도 남지 않고 완전히 죽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아들 예수를 그렇게 죽여서 화목 제물로 불태우는 사랑으로 왔대요. 어떻게 하기 위해서? 살리려 했다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속죄와 영생, 영원한 구원의 생명의 삶을 살게 하려고 하나님은 이렇게 당신의 사랑을 내게 보내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이 독생자 아들 이걸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들에게 이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하게 온 것인지를 깨닫게 하고 싶어서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우리는 우리 자녀들, 아들들, 이제 군대 갈 아들들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군대 18개월 보내고 오는 거. 공군 가는 아들들이 있다던데 공군은 좀 더 길다고 그러대요. 3개월 더 길대요. 그래서 우리 집에 있는 그 누구는
안 간답니다. 그거 공군 가라 그랬더니 공군 안 간대. 근데 거기 보내는 것도 걱정하고 안타까워하고 아마 훈련소도 떼놓고 올 때 부모들 대부분 다 울면서 올 겁니다. 18개월 만에 오는데 그거 보내는 것도 우리 아이가 작년에 군대 가야 되겠다고 입영 신청 한다고 그러는데 계엄 나고 그러면서 약간 이제 고민하고 있는데 제가 좀 이따 가라고 그랬어요. 계엄 때문이 아니고 이미 지난주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그 11월 정기검사에 문제가 좀 생겨서 재검사 받자고 하는 이제 그 담당 의사의 결정이 내려진 다음이라서 저는 믿고 확신했지만 이제 그런 의학적 결정이 내려지니까 제 믿음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아니겠지만 혹여라도 재발했거나 전이가 된 거라면 이제 뭐 여러분 잘 모르실지 모르죠. 췌장암은 재발하면 생존율이 0%입니다. 재발에 안 해도 최근의 통계의 생존율이 15%인데 재발하면 0%예요. 마이너스야, 마이너스. 그리고 그 기간도 짧습니다. 어디에 문제가 생겼다, 다른 데에 문제가 생겨서 이게 전이나 재발한 거다 그러면 췌장의 경우는 이제 대부분의 장기나 다른 곳으로 이미 퍼져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제가 덜컥 군대 간다고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군대 갔다가 만일 이게 문제가 돼서 재발된 거라면 이제 죽을 때나 볼 텐데 1년 군대 밀어놓고 같이 옆에서 더 살아야 되겠다. 믿음 없는 목사의 그런 아버지의 마음이죠. 그래서 조금 기다려보면 어떻겠니? 그랬더니 저도 얼른 받아가지고 그래서 가려고 하던 군대 1년 지연시켜놨습니다. 다 해결됐다고 하는 건 이미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고요. 군대 몇 개월 보내는 것도 때로는 마음도 아프고 안타깝고 어떨까 염려가 되죠.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독생자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다고 우리 살리려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왔다고.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고 내가 믿는 예수님이 이렇게 온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걸 못 깨달으면 우리는 주 따라서 믿음 승리 못합니다. 어느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이 생겼고요, 열심히 생겼다 하더라도 우리의 그 믿음의 중심에 이 복음의 진리가 깨달아진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주와 함께 끝까지 믿음 승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이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어지는 말씀 보면서 말씀을 맺어가 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여러분, 마땅하다는 말 무슨 뜻이에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에게 속한 사랑이 내게 이렇게 왔다는 걸 깨달으면, 이렇게 독생자를 통해서 내게 주어졌다는 걸 알게 되면 하나님 사랑하는 것도 어려운 일이 아니고 우리 서로 사랑하는 일도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너무도 당연해서 하게 되고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에요, 성경의 이해 하나만 들고 말씀을 맺어봅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향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예수님이 그 길목에서 주신 말씀이에요. 18장에 베드로가 이렇게 묻습니다. 형제 용서 이야기를 해요. 형제를 용서해야 되는데 어떻게 용서할까요? 뭐 한 7번 하면 될까요? 이렇게
베드로가 묻습니다, 주님께. 그랬더니 주님이 이렇게 답을 하시죠. 7번뿐만 아니고 70번씩 7번이라도 해라. 다 용서해라,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서 주님이 비유를 하나 들었어요. 천국 비유로. 천국은 이런 은혜 안에서 용서의 사랑이 나누어지는 곳이 천국이란다. 그 말씀을 하고 싶은 거야. 거기서 그 유명한 10,000달란트 용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임금이 종들과 함께 계산하게 됐다. 근데 한 종이 불려왔어. 주인에게 10,000달란트의 빚을 지. 제가 여러 번 드렸어요. 이 10,000달란트가 얼마나 어마어마한 양인지. 지폐로 쌓으면 이 예배당 안에 가득 채워도 10,000달란트 가치가 될지 안 될지 모를 정도예요. 근데 이 사람이 끌려와서 임금 앞에 엎드려서 호소를 합니다. 좀 참아달라고, 기다려달라고. 갚을 능력도 없는데. 주인이 먼저 말해요. 이 말 하기 전에 네 몸, 그 다음에 처자식 다 팔아서, 그걸 팔아서라도 갚아라. 엎드려서 구합니다. 참아주세요.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 말씀. 주인이 그 종을 불쌍히 여겨서 탕감하여 주었더니. 여러분, 이때 불쌍히 여겨서가 뭐죠? 10,000달란트의 어마어마한 빚을 아낌없이 그냥 다른 조건 없이 탕감해 준 이 주인. 이유가 딱 하나예요. 불쌍히 여겼다는 거예요. 이때 불쌍히 여김이 사랑입니다. 긍휼과 사랑이 담겨 있는 불쌍히 여김입니다. 근데요, 성경이 이렇게 하잖아요. 그 다음 스토리 여러분 아시죠? 어떻게 하죠? 이 사람이 그 용서를 받고 이렇게 불쌍히 여김을 받아서 이런 어마어마한 사랑을 받았어요. 그러고 나오는데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친구를 만납니다. 그리고 갚으라고, 그 친구한테 100데나리온. 그 이야기를 주인이 듣고 탕감받은 사람 다시 불러서 감옥에 넣고 영원히 못 나오게 한다고. 스토리가 이렇게 끝납니다. 주님의 비유가. 제가 드리려고 하는 건 뭐죠? 여기 놀라운 일이 있잖아. 아주 신기한 일이 있잖아요. 의문이 생기잖아. 10,000달란트를 사랑받고 탕감받았어. 사랑과 은혜로 인해서 탕감받았어. 그런데 100데나리온을 빚진 친구 탕감을 못해서 그 사람 목을 잡습니다. 갚으라고.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거죠? 무슨 일이 벌어진 거냐를 우리 생각하며 오늘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문제가 뭔 거예요? 물리적인 10,000달란트라는 빚은 탕감받았으나 무언 못 받았어요? 불쌍히 여긴 임금의 사랑은 못 깨닫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는 못 깨달아. 이 용서 속에 담긴 엄청난 사랑이 뭔지는 경험이 안 돼요. 그러니까 100데나리온 빚진 친구 목줄을 칩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어떻게 살죠? 이 사순절에 우리 같이 돌아봐야 돼요. 저도 여러분도. 어떻게 해요? 맨날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말 하잖아. 나를 위해 십자가 죽으셨다는 말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랍고 어마어마하게 내게 왔는지는 안 깨달아져. 안 믿어져. 그러니까 이 사랑받고 이 은혜 받았는데 구원받아 천국 갑니다는 말하고 그 받은 사랑의 능력은 없어. 은혜는 없어. 이 신앙생활이 변하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의 능력과 변화는 경험되지 않습니다. 참 자유와 행복은 경험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순절 우리가 받아야 될 은혜 딱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께만 속했고 하나님으로부터만 있는 그 사랑이 이렇게 예수님을 통해 내게 왔다는 사실, 믿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도 주님 사랑하고 주 따라 삽니다. 그래서 나도 내게 주신 가족과 이 소중한 형제들 사랑하며 교회 세우며 믿음의 길 가겠습니다. 은혜가 흐르는 복의 삶, 이 사순절에 회복되는 온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손 얹고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이 기도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를 구하십시오. 깨닫지 못한 이 사랑, 어느새 구원받고 은혜받고 살았지만 둔감해지고 왜곡되고 하나님 아버지여 세상으로 점철된 내 가슴 깨어져서 주님의 이 사랑 십자가의 은혜 깨닫는 복이 내게 있기 원합니다. 성령이여 역사하소서.
성령이여 역사하소서. 우리 이 시간 기도할 수 있게 원합니다.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은혜 베푸시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만 속한 그 사랑, 예수님을 통해 내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십자가 알림표의 그 사랑, 아버지 생명 주신 아버지의 사랑 깨닫고 그 은혜로 충만함을 회복해서 하나님 주 따라가는 믿음의 삶 살기 원합니다. 주님이 원하는 삶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 되기 원합니다.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긍휼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받은 사랑이 보이지 않고 주신 은혜가 깨달아지지 않아서 우리 삶은 곤고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삶에 능력과 은혜의 동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불쌍히 여기소서, 긍휼히 여기소서, 성령이여 역사하소서. 오 하나님 축복하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은총을 베푸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아버지 은혜 베푸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역사하시니 감사합니다. 은총을 베푸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시니 감사합니다. 긍휼의 은혜를 베푸시니 감사합니다. 사랑으로 오신 주님, 나의 구원의 주님이 되시고 부활의 주님이 되셔서 주와 함께 살 수 있도록 축복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이여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고 감동하여 주셔서 이렇게 내게 온 주님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 내 안에 임하신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이 내 안에 있고 이미 나는 사랑의 사람인 것을 알게 되면 우리 안에서 많은 것들이 녹아져 나갈 것입니다. 육신적 불순물이 제거될 것입니다. 마음도 치유되고 몸도 치유되고 우리의 삶에 새로운 부활의 역사, 생명의 역사가 시작될 줄 믿습니다. 믿음을 더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옆 사람과 앞뒤 인사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여러분 가슴이 막 뜨겁게 감동하지 않아도, 그렇게 되면 참 좋겠는데 그러지 않아도 우리는 그 사람이니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니 우리도 사랑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사랑이시니 우리도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네. 감사드리고요. 교회 소식 드리겠습니다. 내일 저녁부터 2주 동안 우리 사순절 저녁 집회 엽니다. 여러분 꼭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1부에도 했으니까 2부도 하겠습니다. 2주간 저녁 집회에 참여, 1부에는 못하는 분 손들으라고 그랬는데 2부에는 참여할 분, 참여하려고 마음먹고 있는 분 나오겠습니다.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손 내리시고, 나올 수 있는데 내가 안 나가는 분, 이 고약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 손 들어봐요. 자진 신고하고. 다행입니다. 없어서. 고약한 사람은 없어 다행이에요. 하여튼 하루 남았으니까 주님이 감동하시는 대로 여러 가지 여러분 못 나올 수 있는 조건들이 있더라도요, 사모하고 기도하고 하면 돼요. 좋으면 사랑하면 별것도 다 하잖아. 어디도 다 가잖아. 하나님에게서 온 사랑이 우리 속에 뜨거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같이 우리 기도하고 말씀 배우며 은혜 받는 소중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부활주일, 우리 새생명 초청주일, 새가족 초청주일로 함께 드립니다. 전도하려고 준비하고 계신 분, 지금 손 들어보세요. 전도하려고 준비하시는 분. 한 분이네요. 신기합니다. 아니 준비도 안 한다는 거잖아. 그러면 제가 분명히 질문을 드려서 준비하시는 분 손들어 그랬잖아. 그날 데려오실 분이 아니고 2주 남았는데 준비해서 지금 전도하려고 준비는 하고 있어. 다시 손듭니다. 제가 질문 이해했으면. 늘었습니다. 조금. 나머지 알아서 하세요. 하여튼 고약한 성도들입니다. 이 성도들. 준비도 안 하는 분들. 자, 내년에라도 해야 되잖아.
내년에라도 해야 되잖아요. 돌아가시기 전에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고 가야 되잖아. 그것도 안 할 거예요? 준비는 해야지. 야, 참 제가 목회를 잘못하는 거예요? 아니면 참 알 수가 없습니다. 자, 다음 주 종려주일인데 우리 세례 성찬식 있습니다. 성찬식 준비 기도로 하고 오시고요. 우리 장로님들 교역자들은 성찬 예식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례자 교육 오늘 진행됩니다. 부활주일 안내는 드렸고요. 말씀학교 영성대학 계속 되겠습니다. 다음 주 3부 예배 후에 재직회 잠시 모이겠습니다.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부에 광고는 안 냈습니다만은 결혼식 광고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개척 초기부터 우리 교회를 20년 이렇게 이상 함께 섬겼던 우리 김민종, 진미진 권사님 가정의 큰아들 명환이가 돌아오는 토요일 결혼을 합니다. 서울에 있는 강서구에 있는 예원교회에서 오후 1시에 하는데요.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함께 가실 분들 말씀을 해주시면 같이 가실 분들은 함께 가시도록 그렇게 하겠고요. 여러분 마음과 기도를 같이 모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권사님 가정이 개척 초기부터 함께 하면서 지금은 이제 아들들 딸들이 이제 섬기고 있는 교회로 가셨습니다만은 이 예배당 건축을 할 때 우리 김민종 권사님이 그 아주대학병원 시설관리팀에서 그 전문직으로 기술직으로 일을 하셨는데 이 건축을 할 때 그 재정이 뭐 많이 부족했잖아요, 당연히. 그래서 이제 그냥 직영해서 이 예배당을 짓는데 당신이 출근하고 이렇게 하루 이제 철야 출근하고 하루 쉬고 이렇게 하는 이제 그 직장 생활을 하고 있을 텐데 그 철야하고 하루 쉴 때 와가지고 이 배관 공사를 집사님이 직접 했어요. 저하고 함께 재료 사다가 그 당신이 당신 기술을 가지고 수도 배관, 그다음에 보일러 배관 이걸 다 그래서 영역은 맡기지 않고 직영 전체적으로 직영했지만 요건 그냥 우리가 그야말로 직접 공사를 한 거지요. 때로는 혼자 하기 어려운 건 직장에 쉬는 동료들 불러가지고 그 동료들과 함께 배관을 같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역사 속에 그렇게 믿음으로 교회를 섬기는 역사도 있었지만 몸으로 참여해서 교회를 짓는데도 함께 했던 우리 권사님 가정입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저는 그냥 저 은퇴할 때까지만이라도 우리 은성교회 같이 섬기며 가기를 원했었는데 정말 아이들하고 또 합쳐서 신앙생활을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서 이제 안타깝게 우리가 섬기는 교회 상황은 좀 달라졌지만 그랬던 권사님이다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고요.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교회 소식 여러분 같이 나눠주시고요. 오늘 점심은 우리 서울에서 오는 집사님 가정이 밥하러 내려갔네요. 벌써 중간에 밥하러 내려갔는데 어제부터 와가지고 열심히 부부가 그 닭갈비도 재구해가지고 음식 준비 하고 있습니다. 내려가셔서 여러분 맛있게 잡숴 주시면 그 손길에 우리 서로 반응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축복해 주시고 같이 식탁 따뜻하게 나눠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하고 2주 동안 우리 저녁에 같이 만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른 소식 같이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510장 1절만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리 등대 길이 빛나니 우리들도 등대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 인도 함께 하심이 오늘 주 앞에 예배를 드리고 우리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는 길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